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재림이 가까워질 때의 신앙, 재림이 가까워질 때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베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하여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지키고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라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쁨만 있고 말씀 부리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교회나 기도원은 더 많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생명부활로 살리신 그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그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는 말씀이 일어나도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은 숫자가 큰 숫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리의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의 영이 역사하여 거듭남의 성도가 반대로 적은 교회는 말썽이 나면 심히 크게 납니다. 심히 크게 납니다. 한 예를 지금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 인용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간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기도원에서 성전에서 그랬답니다. 짐을 다 챙겨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하산합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천주교 마리아 상이 있는 데서 영이 불 같은 게 확 들어와가 자기 마음속에 가슴에 확 닿아서 뜨거웠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크신 권능이다. 그리고 내려와서 개척을 했답니다. 그래 개척을 했는데 정말 참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불같이 교회가 불같이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는데 부흥이 될 성장이 아니라 부흥을 합니다. 2, 3년 사이에 막 부흥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는데 느닷없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단과 대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귀한 큰 1000만불이 넘는 교회를 사가지고 웰하우스를 사서 교회로 조닝 변경을 해서 교회를 운영을 잘 하다가 송두리째 교단에 다 주고 쫓겨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당신 가슴에 와닿았다면 진리의 성령의 영입니까? 아니면 캐톨릭의 종교의 영입니까? 그런데 종교의 영인데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성령님의 불같은 영이 불이 자기 안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성도들도 신앙인들도 마리아상에서 불이 나오면 종교의 캐톨릭의 영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데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라는 목사님이 그 영이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 성장을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봐라 그렇다. 그리고 새벽기도 간증을 하고 얼마가 안 되어서 교단과 소송에 휘말려 전 재산을 다, 교회 전 재산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래서 그 빌딩을, 교회를 한 달에 근 4만 불에 가까운 모기지를 2달밖에 낼 돈이 없어서 2달 지나면 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 넘어가서 창고로 변형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 절간도 법당도 교회로 바꾸려고 안수받기 전에 저는 그 기도원으로 변경하려고 교회를 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남침내, 대전 남침내 교회의 신학교 학장이신 영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절간에 빈대가 끓어서 불을 내버리고 절을 없애버린 절터에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세상 영을 지배했는데 어떻게 그분은 세상 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영으로 성장하고 세상 영에게 한마디로 다 바쳐버리고 나오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서 정말 참 마지막 재림의 구원의 신앙, 전인격 구원의 신앙을 말씀이 선포될 것인가.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한 뱃단을 묶어서 불호수 연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목회자로서 전략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많다고 좋다 꽉 차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거기에 교회가 가까운 데 집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런 간증을 지난번에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역시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왕국에는 어느 누구도 못 갑니다. 목사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갑니다. 박사 아니라 어떤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못 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 갈 수 없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갈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들으시고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 부족한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남은 육신의 삶을 잘 정리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육신에 남은 마지막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때 귀한 말씀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둘째, 너희 관용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베풀으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데, 즉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기뻐하며 덕을 세우며 세상 종교의 영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잠언서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가 힐문하고 물어뜯고 삼키고 사악한 영의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지혜롭게 빠져나가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빠져나가라.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십니까?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항상 그 일에만 몰두하고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말만 신앙인이지 껍데기만 신앙인이지 속은 애사람 그대로예요. 그래서 뭘 하라?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맡겨놓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고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 시련에 고난에 처해 있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반수가 이상이 일독을 하고 또 20, 30%가 신구약이든 일독식을 했다라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았다라는데 감사해요.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의 지혜의 기도와 찬양과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원어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말씀에 대한 원어를 한번 제가 드리면,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서 항상 기뻐하라고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의 뜻이 어떻게 해서 항상 또 기쁘냐, 그냥 기뻐하면 되지, 기쁜 것으로 만족하지,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사용하면서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다. 명령법이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기뻐할 것인가를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아서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일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한 예를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일독을 했기 때문에 또 계속 보고 온 성경 말씀이라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는 뭘 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어떻게 회개했을까? 우리가 사도된 베드로를 우리가 왜 보호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감추어주지 못했을까? 그분이 잡혀갈 때 내가 했노라, 내가 한 일이라고 내가 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분을 대신 가게 했을까? 우리를 대신해서 가게 했을까?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설명하고 나는 뭐 했던가?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현상학적으로 일이 일어납니까? 일 안 납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겹겹이 닫혀있는 오중으로 5겹으로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장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는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코 골고 이빨 갈고 침 흘리고 그냥 감방에서 잤습니까? 감옥에서.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오늘 밤을 자고 내일 내가 공개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순교요 내 영을 내 혼의 영을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 감사하는 기도 속에서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 좀 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기도를 못 드리고 아마 부족하고 다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합심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상달되고 현상학이 일어납니다. 현상적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대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비사가 나가서 베드로가 왔다 돌았다 천사를 보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는 현현을 합니다. 사람으로도 현현하고 짐승으로도 현현하고 생물로도 현현하고 각양으로 현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현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다 다들 놀랍니다. 오신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하는데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 위기의 현장에서도 뭘 했습니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어도 죽은 몸이 다하여 죽으려고 막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너희의 목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 마음대로 목숨을 끊지 마라. 우리 도망가고 가지 않고 여기 있다. 어찌하여 그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 집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죄 대속함을 받고 말씀의 영과 진리의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받기를 사모하면 거듭날 것이다.
그러면 전인격 구원도 얻을 것이다. 간수들이 실라와 바울을 대접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많은 인파 속에 큰 길을 지나갈 때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라는 세리쟁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하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키가 작은 세리쟁이는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자.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처럼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진정한 기쁨으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간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이 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담대해지는 것이다. 충만함으로 담대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죄 대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불신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가야 될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그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겹으로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지런해야 돼요. 바지런해야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신앙인 집에 불시의 신방을 가보면 참 과간도 아닙니다. 애들 오시고 자기 오시고 방바닥이고 니백놈이고 막 늘어나는 집이 없는가 하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옷을 어지러난 집이 없는가 하면 냉장고는 썩은 음식으로 가득 차가 있고, 막 부엌에는 싱크대에는 막 산더미 같이 그릇이 채여 있고, 쓰레기통은 묶어가지고 바닥에 놔놓고 냄새가 아찔. 실제로 브롱스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살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왜 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입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갈 때는 다시는 내가 이 잠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자기가 입은 옷을 정리정돈을 해놔놓고 가요. 이유는 만약에 내가 바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아는 지인들이 문상을 와서 내 가정을 봤을 때 역시 신앙인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밥 한 술 먹고 그냥 돼지 마냥 코 골고 자는 그런 게 가정이 아니다. 그리스도 가정이 아니다.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누가 와서 봐도 정말 바지런하게 사는구나.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고도 집이 이렇게 깨끗하냐, 아이들이 이렇게 말끔하냐, 정리정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바쁜 거예요. 직장만 갔다 오고 뭐 금요철에 가야지요, 주정예배 가야지요, 주일 예배 와야지요, 모임에 가야지요, 뭐 많잖아요. 그 언제 치우려기 없다 핑계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핑계 대기 전에 깨끗하게 치워놓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죄 대속함을 받고 불신자보다도 더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천국 백성이다. 다 같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만은 나는 내 마음은 기쁘다. 네가 나를 핀잔하고 네가 나를 힐문하는 갑절에 나는 바쁜 삶을 사니까 기쁘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힐문하는, 내 집을 보고 힐문하는 너희 집은 어떠냐.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육신을 위해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영위하면서 내 육체를 벗는 날 천국 가는 그 삶을 위해서 영위하는 삶이다.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로 전면 거듭나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우다. 영어 성경 5절에서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용서의 신앙을 뜻합니다. 관용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용서 없이가 안 됩니다. 용서가 없이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관용, 절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박해에 대한 온유, 성질을 부리는 것보다는 느긋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너그러움, 감정의 전적인 절제 등을 포함한다. 감정의 절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의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때에 이런 용서 감정의 절제 신앙이 더 절실히 요구될 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항상 기뻐하며 용서하는, 관용을 베푸는, 절제를 하는 삶을 더욱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권능입니다. 용서는 권능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가 아니고 네가 그러므로 나는 그러지 않는다. 현 시대에 선악간의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 이 시대는 다 드러납니다. 마귀에 서임받고 자신이 서임받는 줄도 모르고 서임받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금방 2, 3일 내에 들통나는데도 들통나는 줄 모르고 거짓말 또 합니다. 아주 웃기지요. 성경에는 밝히 다 드러난다 라고 기록한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박해를 인내하며 관용을 베푸는 관대함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건 세상 사람이야. 남이 피켓 들고 노조 운동하니까 나도 노조 해야지. 안 맞으니까. 아닙니다. 노조는 누구의 어떤 그룹이라 그랬어요, 제가. 노조는 마귀의 그룹이라 그랬어요. 노조는 마귀의 그룹이에요. 마귀의 그룹에 수임받으면 되겠어요? 성령님의 그룹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그룹에 수임받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강산의 기독교에도 지금 회개해라 뭐 때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만은 기독교 자체가 썩어버렸어요.
교단에서 돈 좀 많이 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1년 있다가 한국에 1년 선교하고 온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어느 교단 없이 3분의 2가 썩어버렸대요. 다 주사파들이 주는 돈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모임에 모여가지고 다 가고 그런대. 교회는 모이면 뭘 하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뭐 하라? 복음 전하라. 그런데 피켓 들고 어느 기관이 나쁘다, 어디가 나쁘다, 대기업을 다 망치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유, 준대 돈을. 멕시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제돼 버린다. 교단에 가도 저 뒤에 앉아가 있어야 돼. 마치 문재인이가 미국에 방 하나가 저 옆구리에 서가 사진도 못 찍고 있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하고 진리 얘기하며. 교회는 진리만 외쳐야 되고 목사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됨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분별하고 이 시대를 선악간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다? 응답받은 증거라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의심이 즉 염려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게 염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며, 무엇에 의심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요새 아이들이 그러지요.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얘야, 쉽게 한 예를 들면, 우리 다음 토요일 날 아빠가 회사에서 놀토야. 놀토라 그래도 한국 가니까 노는 토요일.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반공일 그랬어요. 반턴 쉰다. 쉬는 날을 공휴일이라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로 반공일 이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근데 놀토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니까 우리 놀이동산 갔다가 우리 야외 놀러 간다. 그러면 애들이 야 신난다,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빠를 싹 카우치에 앉은 아빠를 쳐다보고는 진짜요 아빠? 이 째려본다는 거예요. 진짜요 아빠? 그러면 그 애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참말만 하는 사람이요. 아마 거짓말을 3분의 2 하는 사람이고 참말은 전혀 안 한다 하면 부모가 아니니까 3분의 1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더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 현 시대 선악간에 구분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도 세상에 속한 세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물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면 많이 깨달은 바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 염려는 성도가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가 방 상경에 예수님이 무리로 오는 것을 보고 나도 오라, 그리 하라, 이리 와라. 흉흉한 파도를 보고 놀라요. 주위를 살핀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물에 빠지더라. 신앙인들이 한눈을 팔면 소망이 하늘 소망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 세상 권력, 명예
속해버리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복신앙 기도를 통해서 의심하게 돼요. 아마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응답이 없지요. 성도들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무엇이 의심하는 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기볕을 다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개역성경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과 초조함과 불필요한 세상 근심 걱정거리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로 고하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이게 기도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의에 순종해 말씀의 법에 순종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처해져 있는 문제점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저한테 오셔요.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확한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모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받은 말씀을 다